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4장 마지막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24장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계명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 총 결론의 첫 부분에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그 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죠. 세상이 그만큼 악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각자의 죄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과와 객과 가부 이 세 사람의 경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송사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밭의 곡식,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열매, 포도원의 열매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당시에 객과 고아와 가부를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되지 게을러서 그렇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 자기가 젊을 때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이 땅에서 있을 수 없지만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에 비난하는 그 제자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특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비싼 것을 깨뜨리고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은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송사입니다. 송사, 재판이지.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편을 들어주거나 혹은 부하다고 해서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가부의 전당물 이거 가부의 전당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힘없는 자의 전당물을 내가 그것을 담보물로 잡을 수 있다.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담보물로 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서 호소하는 그 소리, 그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람나무를 벤 후에 곡식을 벤 후에 내가 한 묶음,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과나 객과 가부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어려움,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서 남은 게 있나 없나 저걸 더 따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고 나면 남은 것은 놓아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거나 새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포도도 마찬가지죠. 포도원의 포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옛날에 나도 힘들었던 나도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어려움을 봐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도 한때 그와 같은 힘들었던 때,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그 금액상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그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이 결산할 때에 그 종을 불러서 10,000달란트를 갚도록 합니다. 내 집, 내 처자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 그것을 갚을 힘이 없어서 주인에게 한 번만 잡아주시면 내가 그 빚을 갚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가서 용서를 받고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주 미미한 그런 돈을 빌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딱 따릅니다. 그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참아주면 내가 일을 해서 반드시 갚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동료들이 그 모습이 민망해서 임금에게 그 사실을 고발합니다.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많은 빚을 나한테 탕감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 작은 은혜, 그 받은 그 큰 은혜를 내 친구에게 베풀 수 없었더냐 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주었다, 옥에 가뒀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24장의 말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유한 것 같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는, 내 어릴 때에 그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인 되었던 그 모습을, 그때 너의 어려웠던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속량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죄를,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풀이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도 나가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못 살아,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라는 거지.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행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24장에 나왔던 모든 규례가 바로 이 한 말씀으로 다 결론 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참 어려워서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는 내가 부유해서 빌려주거나 내가 힘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거나 남에게 내가 도움을 받거나 이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내 믿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는 것이 길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참 교만함이, 우리 속에 죄악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 내 형제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